시리하던 때에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는 바로 사사시대가 배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를 좀 몇 시간 동안 다루었는데, 이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앞에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면서 이 사사기에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그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말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나아갔던 그 시기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사기에 몇 번이나 강조되어서 나왔던 그 구절 중에 하나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그 말씀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는 뒤에 17장부터 나오는 그 부분들, 21장까지의 이 두 가지의 미가의 우상 사건과 또 레위인 첩의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치르고 그것을 위해서 또 막 했던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이 사사기는 21장까지의 내용을 오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들은, 와, 정말 이 사사들이 대단하구나, 와, 사사들이 활약상이 정말 엄청나네, 이것에 우리의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사들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변화되지 않고 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리고 점점 그 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무뎌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사기의 21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참 어두운 내용, 누가 보더라도 이 성경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그러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뒤에 등장하는 룻기, 이 짧은 이 룻기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사기와 반대되는, 정말 어쩌면 좀 밝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느껴지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우리가 공과에서 또 다뤘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기럐과 말론이에요. 자, 이 한 가족이, 한 가정이 이 당시에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랬는데 이 모압 땅에 가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기럐과 말론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럐과 말론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과 모든 남자들이, 한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누구만 남았습니까? 바로 아내였던 나오미와 이제 그 며느리였던 오르바, 룻, 이렇게 세 사람만이 남았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나오미는 다시 유다 지역에 이제 흉년이 아마 그쳤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이 이방 땅에서 나 혼자 이 과부의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고향으로, 유다 땅으로, 그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마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는 어차피 남편들도 죽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율법에 보면 수혼법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러면 그 형제가 대신해서 그 죽은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생산해주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법이 수혼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혼법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둘이었는데 두 아들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도 없다. 설령 아들이 있다라고 쳐도 그 아들이 언제 자라서 언제 아이를 낳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가운데 두 며느리의 선택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르반은 나쁜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르반은 충실히 자기가 며느리로서의 한 집안에 시집 와서 며느리로서 다 삶을 다 살았고요. 이제는 남편이 죽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더 이상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르바를 욕할 수 없어요. 자, 아무튼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결국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자기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 이 룻이라는 여인은 끝끝내 돌아가지 않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특히나 우리가 1장 오늘 공과의 내용을 봤을 때 이 룻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1장의 16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룻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할까, 어차피 고향으로 돌아가도 그냥 딱히 먹고 살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 이 룻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어쨌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언약적인 그런 것들도 아마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자, 그런 내용이 1장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을 잠시 보면 2장은 이제 유다로 돌아왔던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란 지역으로 돌아왔던 이 나오미와 룻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가 일을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 젊은 며느리였던 룻이 나아가서 이런 보리 타작하는 그런 곳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그 알바를 합니다. 알바라고 하면 요즘식으로 맞겠죠. 가서 알바 자리를 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보아스가 바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25장에 가면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희년 안식일 희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때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일종의 고엘 제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형제 중에서 이렇게 토지나 이런 땅을 만약에 저당 잡히거나 그래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치자면 대출을 받았든지 땅 토지를 이렇게 뺏겼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거를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그냥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대신해서 물려주는,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대신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 사람이 형편이 되면 또 뭐 갚아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대신해서 물러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엘 제도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지금 레위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수혼법,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잇는 이 수혼법은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뭐 공교롭게도 둘 다 25장이에요. 레위기와 신명기, 뭐 25장에 보면 그런 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수혼법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면 그거는 아마 사람들에게 뭐 손가락질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거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다가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시동생이 자기 형수님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는다. 만약 요즘 시대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유대법에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죽은 자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방법이 바로 이 수혼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가 대신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그 아들은 이 뭐 예를 들어 동생이 낳았다 치면요, 그 동생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도록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뭐 대신 뭐 형수님과 잠자리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 아들이 자식을 못 낳아요. 뭐 아니면 뭐 딸만 낳았든지 뭐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가 만약에 아들을 막 한 3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가 낳은 그 아들 중에 뭐 장남이나 뭐 누구 한 명을 이 소위 말해 큰아버지 밑에 호적으로 이렇게 입적을 시키는 뭐 이런,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나 뭐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뭐 하여튼 1900한 뭐 하여튼 50 하여튼 그런 데까지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그래서 대를 잇도록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 시대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그런 법이 뭐 이렇게 있었던 거고, 이 유다 땅에는 그런 수혼법이라든지 그런 고엘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신해서 기업을 물러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는데,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룻기를 볼 때 우리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조금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작년에도 룻기 설교를 또 집중해서 막 이렇게 세분화해서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을 텐데, 이 룻기에 보면 우연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무언가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우연일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룻기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우연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일부러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입장이나 룻의 입장이나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로 자기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 이 나오미의 며느리이자 모압 땅에서 온 이 소녀, 뭐 이 소녀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아마 뭐 이 당시에는 시집을 또 일찍 갔을 테니까요. 나이는 아마 이 룻이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아직 젊은 여자, 뭐 이런 표현도 룻기에 보면 나오는 거 보면 이 룻이 나이는 아직까지 어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룻을 이 보아스가 상당히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줍니다. 자,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2장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일종의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고 뭔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이 이 2장에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에서 우리가 무언가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2장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제 3장으로 가면 3장에는 결국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옳거니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고 나아갔던 사건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몰래 그 발꿈치에 가서 발치에 가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것은 다른 뭐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나오미가 결국 이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왜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겠지만 남편도 죽고 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나오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 며느리 룻이 고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할 거예요. 자기를 먹여 살린다고 이 룻이 또 나아가서 일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 또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마음이 측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룻이 이 보아스와 만나서 좀 가정을 이루고 이 룻도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가 당신이 우리 남편의 이 엘리멜렉이나 뭐 우리 남편의 그런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것을 듣고 오늘 이제 이 4장의 사건에 보면 결국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4장의 내용을 한번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서요. 이 룻기를 정리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 받아야 될 그러한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여기서도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마침이라는 단어도 역시나 우연히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자, 이것은 보아스가 일부러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 1순위가 되는 기업 물을 자를 일부러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문에 나가고 있는데 우연히 그 기업 물을 자를 1순위로 기업 물을 자를 우연히 만났다라는 거예요. 때마침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룻기에 이루어지는 지금 이 스토리들, 이 이야기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언약의 관점에서 뭐 살펴보든지 어쨌든 이 룻기의 스토리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보아스가 때마침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아스가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청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공개적으로 하나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재판이라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의 이제 법정으로서 법정 효력을 갖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뭐 어떤 재산 문제든지 뭐 어떤 문제에 관해서 누군가가 법원에다가 이렇게 뭐 청구권을 소송한다,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 판결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일종의 지금 법정을 이렇게 이루어서 지금 그 10명의 장로들로부터 공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보아스가 이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청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요. 자, 지금 보아스는 이미 치밀하게 이 재판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이미 잘잘잘잘 뭐 이렇게 내용들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네가 처음이고 그 다음 순위가 나다. 이 순위가 난데 이 순위 말고는 아무도 없다. 네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룻기를 아마 뭐 4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뭐 또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되 3장까지의 내용을 쫙 읽었던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이 룻기를 하나의 우리가 드라마로 제작한다든지 뭐 영화로 제작해 본다면 이 남녀 주인공 어쨌든 좀 나이 많은 남자지만 뭐 그래도 돈은 많고 뭐 이런 아무튼 보아스는 좀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돈은 많은 부자. 그러나 나이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젊은 과부가 된 이 룻, 이 두 사람의 어쩌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니지만 결국은 나중에 러브 스토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린 드라마를 보면 항상 뭐 봅니까? 지금 현대 드라마 중에서 러브 스토리가 추가가 안 된 드라마가 있을까요? 무슨 장르의 드라마든 항상 그 중간에 남녀 주인공의 뭔가 이런 좀 썸 탄다 그러나요? 이런 건 다 넣잖아요.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면 우리는 뭐를 기대하고 보겠습니까? 어쨌든 이 룻과 이 보아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보고 보겠죠. 물론 우리는 결과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다 뭐 읽었고 작년에 뭐 이 내용을 또 아주 집중적으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린 이미 이 룻기의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만약 이거를 처음 접하는 아예 내용을 모르는데 이거를 드라마화 시켜서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라면 아마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가 앞에서 막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보아스 남자 주인공이 가서 1순위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네가 기업을 물을래 안 물을래? 네가 안 물으면 내가 물을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를 기대할까요? 제발 아니야 1순위 네가 물으면 안 돼. 뭐 이거를 좀 생각할 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자매들은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네. 우리 다 그런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5절 말씀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이 아니라 6절.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말고요. 4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여기서 이제 일단 한번 이게 만약에 드라마라고 친다면 좀 이렇게 드라마를 청취하는 시청자들은 한번 이 절망을 겪는 거예요. 물은다고? 안 돼! 그러면 주인공이 안 되잖아! 막 이러면서 이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이 1순위로 기업 물을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대요. 자기가 하겠대요. 야, 그러면 지금 이제 3장까지 오는 내용을 보면서 보아스가 나름대로 지금 이것을 기업을 내가 물러줘야 되겠다 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근데 이 1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물으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볼 건 아니지만 굳이 이제 그냥 우리가 극적으로 본다면요. 자, 그런데 바로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보아스는 당황하지 않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을 볼 때 이 보아스는 1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아마도 기업을 물을 것이라는 판단을 이미 세웠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추가했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했던 그 수혼법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룻은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1순위로 기업 물을 자에게 지금 제안하는 이 5절의 말씀은 마치 이건 수혼법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들려지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네가 그러면 그 룻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기업은 전부 다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또 신학자들은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래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수혼법에 보면 그것은 자기의 형제가 물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게 아니라 형제가 그 의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친족 간에 일어나는 수혼법은 그러니까 기업 물으는 거는 이 재산에 관한 기업 물으는 그 고엘 제도는 친족들도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수혼법은 친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 형제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수혼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보아스는 이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 룻에게서 기업을 잇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그 기업을 차지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6절을 일단 먼저 봅시다. 6절을 보니까 딱 보아스가 그것을 제시하니까 이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앞에 4절에서 내가 물으겠다. 내가 고엘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1순위의 그 기업 물을 자가 갑자기 5절에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기냐면요. 이 5절에서 결국은 룻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 1순위로 기업 물을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기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말론의, 그러니까 뭐 엘리멜렉의 그리고 그 아들 말론의 그 기업으로 이어간다라는 거죠. 결국 이 기업은 자기가 룻과 관계 속에서 만약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모든 기업을 물려주게 되면 지금 이 1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 게 아니고 자기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에 손해가 갈까 싶어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어쨌든 이 1순위로 기업 물을 자는 결국은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빠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7절 이후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뭐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뭐 하나의 전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례대로 이 1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 말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가 그 다음 차순, 그 다음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10명의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청해서 하나의 이건 뭐 공증을 받는 거예요. 자, 공적인 그런 증거를 삼는 거고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보아스가 이 기업도 물을 것이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그 낳은 아이가 그 엘리멜렉 그리고 기럨과 말론의 그 유산을 계속해서 기업을 이어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 뒤에 보면 결국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그 내용들이 간략하게 나와요. 자, 어쩌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룻기는 짧은 이 4장을 통해서 한 그냥 모함 여인,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에 불과했고 그리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지금 시어머니 하나 남았는데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 룻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 이 성경 중심으로 가면 이 모압 여인이니까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룻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자기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무슨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왕 가부가 된 거 그냥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모님 밑에서 살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혹시 압니까? 이방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아직 나이도 젊었으니까요. 새로 재혼을 하고 그냥 뭐 결혼 안 한 척하고 뭐 그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모압 남자와 결혼했어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바로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따라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을 무르게 하고 결국 이 룻이 나중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그러한 여인이 되는 그러한 영예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뒤에 13절 이후의 내용에 보면 이제 다윗의 계보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룻기가 왜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딱 있느냐? 결국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 룻기가 잠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잠언 뒤에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잠언이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룻기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어쩌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현숙한 여인,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70인역 성경이나 그 뒤에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70인역의 그 성경 순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때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이것이 위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시대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 마지막 부분에 13절 이후에 4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사무엘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족보를 보면 이 룻이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룻이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낳죠?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네,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자, 그러면 이 룻은 다윗의 뭐지요? 네, 증조 할머니가 되죠. 자, 이런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이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뭐 룻기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성경 시대에서 가장 어두웠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바로 그 희망,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룻기 전반에 깔려있는 그러한 모티브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이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보아스는 또 역시나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반대로 룻은 또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것이 서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 관계 속에서 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와 이런 모든 관계들이 결국은 다윗의 그러한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의 언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결국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시는, 그 언약적인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관점을 이어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패배하는 것 같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때로는 내 인생에 잘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 두려운 마음들이 들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앞으로 내가 어떠한 직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정말 그래도 좀 남들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청년 시절에는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때로는 답답한 마음들도 많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그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어쩌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이방 여인, 남편도 잃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이 룻이라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다윗의 그 위가,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족보는 완성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쨌든 갔겠지만, 그러나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올라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쓰임 받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그저 그냥 지나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말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힘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청년의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평생의 삶 동안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압 여인 룻이 정말 자신의 그러한 소망을 버리고 오히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지만 이 룻은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쫓았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금은 내가 뭔가 나약해 보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귀한 모습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밝혀주시고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 없어 보이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결국 그 기업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감히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좀 미약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내 모습이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정말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다윗의 그러한 혈통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평생의 나의 삶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는 정말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룻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오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아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셨던 하나님, 정말 그 혈통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뤄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그런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곳까지 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톨릭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소망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또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그러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대학생으로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 때로는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재은지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육신의 그 질병 또한 치료될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우리 은지자매 두려움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은지자매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 갓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연약함들 정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이직의 문제로, 하나님 결혼의 문제로, 또 학업의 문제로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은지자매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은지자매의 모든 연약한 부위마다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종양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은지자매의 그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 소망 없는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또 태어나고, 또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정말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그 룻의 연약함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대로 나아갈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갓드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한 모습들, 그것에 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자유하며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나중의 모습이 심히 창대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